할렐루야. 네, 시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크신 하나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앞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앞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돈 팔고 냉장고 팔아 뛰어이 길밭을 사고 갈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곳서 발견한 사람이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돈 팔고 냉장고 팔아 뛰어이 길밭을 사고 갈 거야. 천국은
오늘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도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키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PPT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추보를 보시면서 제가 추보에 있는 성경 구절을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의 비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이 편한 세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이 불편한 세상인 것 같습니까? 광고에 보면은 이 편한 세상이라고 하면,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편한 세상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러한 그 착각을 일으키는 그러한 그 광고가 있는데, 이 세상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로 불편한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편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교회에 올라오는 그 진입로를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포크레인을 한 3일 정도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복구하면은 무너지고 복구하면은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금요일에는 큰 그 관을 따로 별도로 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이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따로 그 통로를 통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젯밤에 한 10시 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막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가 무너지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한번 쭉 둘러보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에 이 동산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불편하고, 그리고 또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스크를 다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로 불편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고 이 세상에서 불편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그 목적이 있을까요? 있죠?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이 편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편을 조금씩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추구를 보시면은 천국의 비밀 네 번째,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같이 오늘 나누면서 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는 물건이 있습니까? 저는요, 아주 그 좋은 그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한 5년 정도 지나게 되어지면은
옷도요 한 5년 입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건도 마찬가지로.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아주 좋았던 그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있어서 제가 정말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책, 네?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에 제가 개척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로부터 저에게 좀 이런 선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열린 노트 성경, 네? 이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때 선물로 받을 때 이왕이면은 인조가족이 아니라 천연가족으로 선물을 받았어야 되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커버가 다 이렇게 휘어졌어요. 그래도 이 겉은 다 헤어졌지만은, 그런데 이 성경책 안에 그 빈 여백에 제가 다 노트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책 더 오랫동안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그 물건, 가장 가치 있는 그 보물, 점점 뚜렷하게 이 성경책이 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보물이 되어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가치 있는 그런 그 물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천국의 가치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아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요. 오늘 이 PPT 화면에 딱 이렇게 그림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어떤 그림이냐면은 에베레스트 산이 있잖아요. 그 산을 등반하는 그 사람의 발길과, 그리고 또 한쪽 귀퉁이에는 등반을 하다가 떨어져서 그냥 죽은 시체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다가 이게 중간에 이제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체를 다시 또 가져오는 그 비용이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제 또 그냥 방치해 두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근처에 그냥 이렇게 묻어두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는데 그 비탈의 그 중턱에는 공동묘지와 같다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 그 비탈을 매년 사람들이 오르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등산을 하게 되어질 때에 목숨을 걸고 그 등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1996년 전만 해도요, 등반가들 중에서 그 산을 오른다라고 하면은 4명 중에 1명이 그 오르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는데 4명 중에 1명이 목숨을 잃고, 그리고 또 내려오면서도 또 얼마나 위험한지 10명 중에 1명은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에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다가 죽은 사람의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어지냐면은 225명이나 되어진대요. 정말로 많죠. 그리고 또 한 해에 죽는 사람들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라갈 때도 목숨 걸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목숨을 걸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이 등산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되어지냐면요, 한 사람당 한 3만 달러,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정도의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장 적게 들었을 때에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비용이 가장 많이 들게 되어지면 한 4배 정도,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의 그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산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등산을 한다는 것이죠.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 에베레스트 산은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니에요. 그 산을 오르려고 하면은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느 정도의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은 8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그런 등산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그 기간을 지불하게 되어지죠. 사람들은 거기에 오르게 되어질 때에 뭔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가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에베레스트 산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정복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 중에 왕이 되시고,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 왕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 계시는데 그 주인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 위에 있는 그런 그 지리적인 영토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이 한반도와 그리고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그런 영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존재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라고 할 때에 뭔가 지리적인 그러한 영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있냐면은 영적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임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씩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오늘 감추어진 보화 비유와 그리고 또 값진 진주 비유는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관련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가치 있는데 그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은 이 세상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 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보화와 진주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으로 임하여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우리는 재림의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에, 그러니까 온 우주를 포함하고요. 그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말씀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악한 자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러한 그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으로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집니까?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시작되어진 영으로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눈에 보이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또한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이 땅은요, 이 땅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할 때에, 만약에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 많이 주면 될까요?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고 하면 공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비용이 듭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PPT를 갖다가 이제 USB 옮기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전선 코드가 탁 빠져가지고 이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 전원을 켰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이제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지울 것인가. 갑자기 이제 문서가 확 이렇게 지워지게 되면은요, 전원이 꺼지게 되어지면 그걸 갖다가 그대로 저장을 해놓거든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그래가지고 뭘 눌러야 될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네? 예 아니요 되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니요 눌러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다 나가 버린 거예요. 그냥. 네. 야, 그 순간에 이제 제가 집중이 되어지더라고요. 야, 예라고 할까 아니요라고 할까, 예라고 할까 아니요라고 할까.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 순간에 그 찰나의 말입니다. 어떤 걸 다 이렇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면 공짜입니까? 아니면 비용이 듭니까? 네? 아니, 이렇게 좋은 나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벌었던 그 모든 돈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남은 인생 동안에 여러분들이 벌 수 있는 그 모든 돈을 다 합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공짜로 받았는데, 그런데 그 비용이 안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까지 하나님 쪽에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내 인생 전부를 다 건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는데, 그리고 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조금 더 의심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으로 이미 임했고, 그리고 또 나는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냥 어떻게 얻게 되었냐면은 그냥 공짜로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학교 때에 초등부 예배 드릴 때에 이런 노래 많이 불렀을 것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에레베스사는요 돈 많이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훈련 받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갈 수 없대요. 그리고 또 학식으로도 갈 수 없대요. 마음이 착해도 갈 수 없대요.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여기에 보면은요 많은 돈이 있어가지고 재물을 의지하여서 그 부요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에게 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돈이면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 돈 가지고 형제를 구원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받아주십사. 여기에 보면은요 속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전이 무엇이냐면은 노예의 그 값을 얘기해요. 어떤 한 사람이 노예의 값을 지불하게 되어지면은 그 노예는 그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우리는 사단의 노예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것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속전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나를 마귀에게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래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돈으로 천국 가려고 하면은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씩 피부로 와닿기 시작합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비유가 있어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은요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자기의 집에 있는 그 모든 그 돈 있잖아요. 금은 보화 이러한 것들은 일단은 나라가 다른 나라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의 그 보물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항아리에다가 보물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만 아는 곳에 그것을 다 숨겨두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보물을 보관하는 데에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것이었어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이 그 한 달란트도 정말로 귀한데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이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주인의 그 밭에서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그 소작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밭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밭을 갈다가 쟁기를 쭉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런데 쟁기의 그 끝에 갑자기 뭔가가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어지죠. 야, 이거 뭐야?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살짝 보니까 야, 거기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작농은, 이 가난한 농부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야, 내가 이 밭을 사야 되겠다. 지금 이 밭의 소유는 누구냐면 주인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어떠하든지 이 밭을 사야 되겠다. 이 밭을 사면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보물까지도 다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자기의 것이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밭을 사는데 그 밭 그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무엇을 사기 위해서? 그 밭을 사기 위해. 그 밭에 무엇이 있는데?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사기 위하여 자기의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밭의 그 가치를, 그리고 그 밭에 그 보화가 감춰 있는데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가치 있다. 그 정도의 가치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의 가치에 있냐면요, 내 모든 전부를 다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그 비유를 하시는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 부자들은요, 자기의 재산을 그래도 뭔가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진주를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진주는 오늘날 다이아몬드와 같아요.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장사라고 되어 있는데 4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사는 뭘 얘기하냐면은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여행하면서 각 그 어촌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찾아다니는 장사꾼을 얘기해요. 도매 상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떠하든지 좋은 진주를 싼 가격에 사야 되겠고, 그리고 또 그 좋은 진주를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겠죠. 야, 어디 좋은 진주가 없나? 그 당시에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제주도에 가면 해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닷가 그 마을에 잠수부가 잠수를 하여서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목숨을 걸고 들어가죠. 숨을 참으면서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진주 조개에 있는 그 진주를 발견하여서 그것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진주의 그 가치가 아주 높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것을 어떠하든지 찾으려고 각 마을마다 돌아다니는 그러한 장사꾼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예? 감추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보면은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비유에 차이점이 있어요. 밭에 감추인 그 보화 비유는요, 그 농부가 막 보화를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 보화를 발견한 겁니까? 아니죠. 그냥 자기의 일상적인 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의 일상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것이 그의 일이었는데, 그 일 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그가 애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에게 그냥 우연히 자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 장사 비유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장사꾼은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을 저 마을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골동품 장사들 보면은 시골 마을에 가가지고 다락도 한번 살펴보고 또 창고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야 정말로 가치 있는 그런 골동품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처럼 진주 장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애쓴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읽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는지. 저의 인생 가운데에도 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되어지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 근데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었어요. 목사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없는데 목사의 아들이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삼지 못했는데,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밤 10시가 되어지면, 자율학습 딱 끝나고 밤 10시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제가 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좀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냥 들었던 그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가 계신다는 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막 발버둥을 쳤어요. 한 1년 정도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좋은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 눈으로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이 나무들을 보니까 나무들이 막 춤을 추고요, 새들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우연히 임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 찾으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애를 썼습니까?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치를 내가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냥 공짜로, 우리 입장에서 공짜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자기의 목숨을 속전으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던지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은 30으로 보았어요. 예수님을 은 30짜리로 보아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다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가룟 유다. 천국의 그 비밀을, 천국의 그 가치를 알지 못했던 그 가룟 유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같이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 아시죠? 예, 이 찬양을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작사하여서 작곡하여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예수 잘 믿었습니다. 주일학교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출세하고 돈 벌고 그리고 물질 얻기 시작하니까 점점 마음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 예수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얻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편할까요? 예? 돈 벌면서도 마음은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출세하면서도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렸을 때 믿었던 그 예수님에 관하여서 추억이 이렇게 나기 시작하고 또 향수가 진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쩌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탁 드는 거예요. 정말로 잘 나가는 그 사람이 말입니다. 그 후 어느 모임에 참석했다가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그 모든 삶을 다 드리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였습니다. 야,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제 방송국에 내 자신을 다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 던져야지. 이렇게 다 결단을 했어요.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오게 되어집니다. 다시 전속 계약을 체결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우보다 몇 배 이상의 출연료를 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제의를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걸었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재능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 거절을 했다. 너무 늦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이것을 작곡하게 되죠. 그리고 기독교 큰 그 연합 집회가 있었는데 빌리그레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시고 그 동역자로서 이분이 이제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 찬양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길박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많은 갈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박수갈채와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멋있죠?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